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아기가 있네요. 유치부 안 갔나요? 오늘 유치부 아닌가요? 맞죠? 미안합니다. 워낙 동안이어서. 그리고 여기도 또 우리 친구도 있네요. 반가워요. 처음 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그 연관점이나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절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힘든 삶,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역시 예전에 했던 그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5주가 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니까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답이기 때문에 혹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는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삶,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돌이킴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격정이나 요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를 증명하는 방법은 그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달라진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아까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쉬운 삶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제자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행여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복이 있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과 대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내지는 어떤 그 이름 하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차이, 그리고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 그거 외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조는 분과 안 조는 분,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아침에도 어떤 분이 졸아서 제가 깨웠는데, 소신 있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과연 제자일까? 더 나아가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 속에서 보았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누구나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등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 현장이 아닌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명력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한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따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콜루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너 나랑 함께 있을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콜루테오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아콜루테오는 종에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콜루테오의 관계,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한정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콜루테오, 너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할래? 라고 하는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의 위치는 주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종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가 주저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켰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이 전부일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3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제자인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7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주 멤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회, 경제, 정치적인 어떤 지도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서기관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따른다는 말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콜루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잠잘 곳도 제대로 없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 나를 따라오면 굉장히 고생할 거야. 우리는 한 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냥 누가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다가온 누가복음 9장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말이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 고치는 권능이나 능력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야 할 필요성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이후에는 9장 42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러한 역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이 끝난 마당에 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잠잘 곳도 변변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적들이나 모든 것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이 지금 따라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권능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먹을 것 걱정 없이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믿고자 하는 예수, 너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고 너가 원하는 예수는 실상은 그런 예수가 아님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목적이, 그 이유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서기관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다른 제자, 12제자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실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21절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그 70명의 제자가 아닐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조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 말고 나를 따르는 정말 참된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의 전통은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너무나도 무덥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을 어디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오늘이나 그 오전이나 아무튼 그날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서 슬픔에 잠긴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오늘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이 사람은 먼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일은 당장 해야 할 시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은 도리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어떤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불러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그대로 전복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름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 부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참된 제자의 가장 우선 순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또 누가복음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역시도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요거 들어주고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전제됐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급하니까 돈을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돈이 있었는데 마침 누굴 빌려줬지 뭐야, 어떡하지? 지금은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건을 전제한다는 것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을 전제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을래? 나를 섬기면서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때 마태 역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아니면 그 믿음, 여러분의 어떤 갈급한 심령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 이제 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제자들 역시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혹시 첫 번째 제자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갖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처럼, 두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미루어 둘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알아.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일만 끝내고 나면, 이 일만 성공하면, 여기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야. 그리고 그때 되면 내가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할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처럼,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족으로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무언가를 내가 먼저 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복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는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미루어 두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걸고 요거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간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긴가민가 아니면은 뭐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말고요, 교회 밖에 세상에 가서 나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제일 관심 있어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릴 때 정말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아서 예수님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작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의 욕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자신을 후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거짓된 제자다, 가짜 제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벗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그것이 유쾌하다면 여러분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삶에 안주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힘겨워하면서 그 삶을 서글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역시도 목사라는 허울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의 제 삶과 지금의 삶은 다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요, 그 송곳은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 요즘 변했어. 당신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참된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